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말씀들과 계시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용산의 그 삼각지 뒷골목에는 옛집이라고 하는 허름한 국수집이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로 국수를 말아서 파는 가게라고 하는데요. 이 가게가 특이한 점이 10년이면 물가가 꽤 올랐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도 가격은 전혀 올리지 않고 심지어 국수는 달라고 하는 대로 계속해서 무한정 리필해주는 그 소식으로 한 방송사를 통하여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방송을 편집했던, 기획했던 방송국 PD에게 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는 이 국수집과 자신의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 남성은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함께하던 아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끼니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용산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점에서 구걸을 했었는데 행색이 아무래도 그러고 씻지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났겠죠. 가는 집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계속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독이 잔뜩 올랐습니다. 이번 집마저 내가 거절을 당하면 휘발유라도 구해서 그 집에 불이라도 질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는 냄새나고 옷이 행색이 남루함에도 불구하고 표정 한번 찡그리지 않고 말없이 국수를 말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허기가 졌던지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 있는데 말없이 오셔서 국수도 더 리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일단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밥값도 안 내고 도망을 치니까 할머니도 당연히 쫓아 나오셨겠죠. 그리고 그래도 어르신이 성인 남자를 쫓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욕이라도 한바탕 쏟아부을 만도 한데 이 할머니는 그 사람 뒤통수를 향하여서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괜찮다라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힘을 내어서 파라과이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으로 사건을 배열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연대적으로 이 사건들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우선해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시간적으로 그 전후 순서가 바뀐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거나 혹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라고 속단하지 않도록 신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다윗이 궁에서 편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을 누렸을 때에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후반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로 히람 왕과 교류를 하면서 두로 왕에게 제공을 받은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던 때도 통치 말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이런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본문보다는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의 대부분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윗도 편안히 지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평안은 단순히 다윗 개인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렸던 평안입니다. 남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매번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인데 그 중에 나만 평안이 있다라면 좀 뭐라고 할까요? 바늘방석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래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평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시기, 이런 축복된 시기에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평안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평화로우니까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평안과 평화를 누리니까 이제는 충분합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로 건강하고 이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의 현실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민 생활을 참 힘들게 하면서 우리들이 힘을 모으고 고생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나름 믿음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 왔으니까 이제는 되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좀 편하게 시간 보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체념 아닌 체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처럼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바는 충분히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 더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우리가 하나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뭐 하나 더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거나 다윗이 뭘 하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실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죠? 장막에 임하셨습니다. 성막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축물을 건축해라.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완벽한 그런 집에 살면서 왜 나는 이런 천막 조가리에 머무르게 하느냐? 하나님, 그런 불평, 그런 푸념, 그런 원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든 헌금이든 봉사나 헌신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다윗의 그 마음을 그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과 감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작은 소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정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재료였을 백향목으로 지은 자신의 화려한 집과 하나님의 그 성막을 비교해 보면서 이 둘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분명해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궁궐 못지않은 새롭고 더 아름다운 건축, 정말로 멋지고 화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교회를 정말 아끼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이면 보이는 족족 줍고, 사람이 없는데 예배당에 교회 건물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서 에어컨도 꺼주시고 히터도 꺼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결단하고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이 문제를 놓고서 상의를 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들은 나단 선지자 역시도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역대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8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사명은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평온을 얻게 하는 것까지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치적인 안정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지만 다윗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던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평화를 약속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집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후대에 누군가가 다윗의 후손인 왕이 왕위에 올라서 실수를 좀 하더라도 사울 집안의 그 왕위를 끊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은 다윗 가문에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더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피와 살로 새로운 집을 건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내용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다른 후손들과는 달리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도 비슷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예수님도 사단이 찾아왔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분명한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왕위를 끊어버리고 말았던 다윗의 후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서 덤으로 얻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저 즐기고 누리면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봉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수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힘써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알고 있었던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좀 발견이 되어서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이다 보니까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덤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동안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놀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실컷 놀면서 남은 인생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이제는 내가 정말 덤에 덤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역자도 아닌데 매일같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저 남는 짜투리 시간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불성설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성전하고 건축하고 남은 그저 짜투리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후대에 건축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최선의 것들, 최상의 것들로 건축할 준비를 해두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알려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조차도 다윗의 이 계획을 들었을 때에 두 번, 세 번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입니다.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전했죠?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전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윗 왕이라고 해서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부하고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때 이 계획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싶어서 좋다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까지 전해 주었겠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이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셨나요?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오시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틀렸거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생각이 꼭 틀린 것도 아니죠.
이번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다윗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런 실수를 했던 선지자 나단을 다윗이 책망을 했나요? 왜 그랬나 따졌나요? 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되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서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며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의 영적인 권위를 부정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단을 다윗이 무시하기 시작했다면 후에 밧세바와의 죄를 책망할 때에 아마도 다윗은 나단의 권위를 부정했겠죠. 전에는 그런 실수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죄를 지적해? 너나 잘하지 그래? 그런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을 초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이고 제 아무리 훌륭하고 거룩한 계획이라도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다 함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것이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나를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싫어하셨나요? 다윗을 반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더 완전하신, 완벽하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나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왜 하필 오늘 밤입니까? 제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까지 쳤는데 한 달만 있다가 말씀해 주시죠. 몇 달만 있다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왜 하필 오늘 밤입니까? 사람 이거 완전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감추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외면하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변명했나요?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대로 곧바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속된 말로 나단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윗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거 다 행하십시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평생 그런 실수 안 했는데 왜 이번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하며 참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이니까 그나마 덜 민망했겠죠.
남의 죄는, 남의 잘못은 그렇게 지적하면서 자신은 실수를 했다고 하면 더 부끄러웠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히 숨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더 말미를 두고 다윗의 감정이 누그러질 만할 때쯤에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단은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모든 계시대로 정확하게 곧바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남겨두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도 문제로 여기시지만 그 다음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다른 실수나 심지어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 더 잘못일까요? 아니면 3번이나 연거푸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인한 것이 더 큰 잘못일까요? 조금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엇비슷한 실수이고 별 차이가 없는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그 다음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정말로 가지고 온 것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도 한 번쯤은 더 고백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선용해서 그때라도 인정하고 돌이켰더라면 아마도 실제 교회 역사는 다르게 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교회의 역사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앞선 예화에서 그 남성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전취식을 하기는 했지만 이날 할머니의 배려 덕에 큰 감동을 받고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속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수 한 그릇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국수 한 그릇에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교회를 통하여서나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